동행하셨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포로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포로되었던 영역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제사하셔서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가벼움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드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부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되어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은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도 굉장히 나를 내려놔야만 할 수 있어요. 나를 버려야만, 나를 부인하면서여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약한 것을, 나의 힘들었던 것들을, 고통당했던 것들을, 그것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행하신 것을 나타내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만나고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또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만났고 그렇게 해방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심을 받았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나갔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행하신 다음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될지라도, 나에게는 수치가 되고 하나님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여러분 앞에 다 간증을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또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들여서 다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또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 하나님을 맞춰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오신 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것들을 낱낱이 다 여러분에게 다 드러내는 이유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말해야 되는지, 노래해야 되는지, 내가 포로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되었다면, 하나님이 포로되었던 곳에서 나를 자유케 풀어놓으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내 죄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또 애통해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다시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오실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나를 신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줘도, 무엇을 고쳐줘도, 어떤 것을 회복해주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축복을 줘도 너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 행하신 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았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게 하시는 것, 지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나를 좀 감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연약함이 막 드러나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막 그렇게 수치가 드러났을 때 감추고 싶었지만, 부끄러웠지만, 수치스러웠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제가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저를 생각하면 수치스러운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얼마든지 이 상황에 제가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었는데도 그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를 연약한 자 하나를 통하여서 그를 고치면서 치유하면서 사람들이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보면 수치스러워서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까지 해서 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싶진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한평생들을 살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통이 얼마나 가면 갈수록 중해지는지, 심해지는지, 더 악하게 되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정말 가슴이요, 여기가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실 왜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하지? 왜 이것밖에 나타나지 않지? 왜 나 자신을 포장해놓고 나서 그 나머지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하지?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지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행하신 걸 온전하게 그걸 다 드러내서 내가 연약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잖아요. 치료하셨잖아요. 회복하셨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왜 가리려고 하죠? 왜 가려놓고 이 선에서만 나가려고 하죠?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보일 때마다 막 여기에서 막 죽을 것 같아요. 힘이 들어서. 이게 뭘까? 이게 막 그런 하나님 앞에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외치고 선포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그냥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지금 고쳐서 자유마음을 받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수백 배, 수천 배 더 기쁜 일 아닌가요? 그것을 선택할 거 아닌가요? 왜 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우리 새생명교회가 진짜 이름 그대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이 되져야 되는데,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의 그냥 하나로 그냥 그렇게 세워질 거였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지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행복시킬 뿐만 아니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예언이 왔고 영광으로 내가 이곳에 올 것이다, 강타할 것이다, 이곳에 큰 비전을 주고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이곳에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를 온전히 내어놓지 않는다면, 나를 온전히 부인해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어떤 피할 분역을 내가 남겨놓고 있다면, 나의 피난처를, 나의 보험처를 따로 준비해놓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것인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을까?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놓고 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있게 했을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일반적인 성도를 하나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서 내 맘대로 살고 교회에 잠깐 들어와서 잠깐 조금 변화되어진 그 삶을 살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군사가 되고 군병이 되고 장군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일꾼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나는 지금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평신도야,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더 깊게 하나님이 부르셔도, 더 깊은 곳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셔도 그 깊은 곳까지 나를 온전히 올인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들어가면 희생을 요구하고 충성을 요구하고 하나님 어떤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어떤 재물을 요구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호막을 치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면서 그 보호막을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는 변화된 것 같아서 나는 충만한데 옆에서 힘드네, 옆에서 상처를 받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속지 맙시다. 전부터도. 그러면서 한 주 동안도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여기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통합니다. 내가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합니다. 내 영이 주님 앞에 탄식합니다. 내 영이 애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애통하지 못한 것이 더 애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하지 못하는 것이 더 통해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뵐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려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어떤 그냥 세상에 모임 하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님들 다 힘드니까 이런 과정들을 목사님들 다 가셨을 거예요. 1년, 2년, 3년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거기에 타협해서 그냥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로 그냥 노후 대처기도 하고 살아야 되니까 타협해가지고 그냥 성도들하고 비움 맞추면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에 좋은 대로, 그들이 듣기에 즐거워하는 대로, 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도 예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나 응답을 받으려면 1년, 2년, 3년씩, 한 달씩, 2달씩 예수님의 임재 한번 체험하려고 그래도 그냥 그 사랑 한번 느끼는 것도 몇 달에 한 번.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갈급해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갈급한 거.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막 또 기쁜 것처럼 만나니까 반가우니까. 그리고 싸울 땐 싸우고 미워할 땐 미워하고 욕심 필 땐 욕심 피우고 그리고 뒤에 와서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말하고 또 이 사람하고 가서는 이 사람 이야기하고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악순환이 벌어졌었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님들은 만나면 성도 욕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욕하고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리되고 파괴시키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사랑은 노래하지만 정말 사랑 타령은 너무나 많이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입술로는 사랑하고 말로도 사랑하고 얼굴로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메말라버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사랑이 있을까? 이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실까?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하고 방탕하게 그리고 안 되면 포기했다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한 달이고 몇 개월이고 막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정 진짜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 숨이 꼴딱꼴딱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눈물 좀 또 흘리고 내 방법대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소에 또 와서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있어 보니 아프네. 그러니까 또 상처받았다고 또 가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그냥 그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막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혼자 왔더라도 이곳에 기도했는데 그냥 그렇게 보내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꺼려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왜 나의 어떠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분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상처받고 공동체가 상처받고 하나님이 상처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냐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요 정말 진짜를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통로가 되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것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드러내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해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거는 다 잘해요 우리가. 근데 본인이 되었을 때 정말 드러내고 싶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행해놓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나에게 순종했고 정말 어려운 중에 네가 나에게 피하였고 내가 너에게 행할 수 있도록 너가 이 문을 열어놨고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가서 역사하셨고 하나님 행하시고 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왜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잘 되었다. 고침받았다. 치유받았다. 너의 가정이 회복되었다. 너희들의 재정이 회복되었다. 라고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왜 안 보시냐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를 낮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평안한 가운데 두고 고치시고 치유하셨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두셨을 때에 그때가 저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도 꺼리낌이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행하신 일들을 다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만족하다. 정말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고맙다. 내가 너에게 더 큰 것도 내가 더 행복해 주고 싶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진짜를 주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다.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렇게 또 다 그렇게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모습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더 특별히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계속 이 안에서 탄식이 올라오는 막 애통해하는데 막 창자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애통해하는 내 심령에서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것이 있게 하소서.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아픔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이 그를 볼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아파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계속 한 주 동안 더 유별나게 이번에는 더 그랬거든요.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지도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마음을 같이 합해줘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보면서 보람이 있게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같이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해 드릴 수 있고 같이 끌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도 마음을 합하고 정말 함께 해줘야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 하세요. 이곳에 더 임하고 싶으세요. 이곳에 포로되었던 영역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 막 선포하셨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이 말씀 이사야 40장 이 말씀이 그 바벨론의 그 포로되었던 유다의 그 백성들이 완전히 자유함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로된 지 한 50년 정도 20년이 더 나갔죠. 그때서부터도 계속 선포를 해준 거예요. 너희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이제는 벌을 배나 받았다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7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세례요한이 생각나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광야에서 얼마나 그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었으면 그리고 이사야에서부터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렇게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포로된 시기가 끝났다라고 선포했지만 너희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했지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렇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누가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오고 계시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를 보고 또 드러내시면 또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높았던 마음들을 낮추고 교만의 그 산에서 내려와서 산처럼 높아졌던 마음이 평지가 되어지도록 낮아지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계속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40장 5절에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오실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녹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9절입니다.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흑성 소리를 높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이,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이,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누가 본다고요?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오늘 40장 5절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그 복음의 기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본대요. 구절에 보니까 52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한평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배로를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까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대로를 평탄하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끝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잖아요. 40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과 벌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그 시들어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40장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급을 보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곳에 오시면요. 하나님이 영광이 이곳에 강타하시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온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다. 응?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한창하리라.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그 축복을, 풍요를, 부흥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부흥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풍성함과 어떤 축복 같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담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평탄하게 다 걸린 것들을 다 치우고 회개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면서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놓고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예배인데도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데도 우리끼리 좋아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면서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들을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돌이키면 그리고 그 돌이키고 나서 변화가 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오셔서 그분과 내가 동행해줘야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더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의 그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 수가 없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왜요?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육의 소욕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육체가 나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내 육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혼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 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외부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정말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의 완악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떠한 꽃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정말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시절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지금 잠깐의 것을 누리고 있다면 잠시 잠깐 오면 그것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이 오면 하세요. 금식을 하세요. 어떤 분은 3일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분은 이틀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하루도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이 왔는데 계속 부르죠. 말씀이 왔는데 이제는 내가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싶어.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때에서 내가 마무리를 짓고 싶어. 금식하면서 감사함으로 금식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또 되지 않았는다면 또 금식하면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금식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 굶는 시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밥만 굶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저도 금식은 잘 못해요. 근데 지금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단계를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마다 발라져 있을 때 딱 넘어가셨던 것처럼 온전히 그곳에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지나가신 길인데 나도 거기를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다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다면 공격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하면서 그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은혜로 그거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가는 거예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않으면 돌아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며칠 했어, 기도했어, 내가 1시간 했어, 2시간 했어, 5시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받으시죠. 응?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혼내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혼낼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듣는 거거든요. 지금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그 43장인가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존귀하다, 존귀하다, 귀하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쓰면서 힘쓰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기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하고 저놈의 새끼 그냥 그래 그렇게 하고 끝내요. 근데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매도 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듣는 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든지 간에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그거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내가 진짜 죄종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계속 속에서 메아리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배자구나. 하나님이 너는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 영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로님한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환경으로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예배하는 자 안 같아. 근데 이 속에서 영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 입술로는 진짜 막 너무 힘드니까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영이 그렇게 나가면 그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드린 것처럼 그 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마리아와 같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엎드리고 있구나. 네 영은 지금 그렇게 외통해하고 있구나. 이제는 너의 육체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는 너의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영으로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한다면 이제는 너의 몸도 육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원한다.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만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영이 그렇게 고백하면, 계속 끊임없이 원하면 육체가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순복하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그때그때 말이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계속 일하셔요. 여러분에게 행하세요. 더 나타나세요. 더 큰 일들을 행하세요. 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다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외부에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빛이 임했구나. 여러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갑시다.
그러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더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풀어놓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